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오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에 더우면 지나가다가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에 들어가면 시원했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있습니까? 교회 오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시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스피드, 속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보다 빨리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낙오자가 되어지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힘겨운 세상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고 이어령 박사가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바빠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바로 라면이 나온 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면의 종류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번지 라면, 2 200냥 라면, 3 삼양라면, 4 사발면, 5 오뚜기라면, 6 육개장라면, 7 칠보면, 8 팔도라면, 9 구구면, 10 열라면까지 400여 종의 라면이 있다는 거예요. 라면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인스턴트 문화가 나면서부터 한국 사람들이 급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조급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자동차 운전 습관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급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운전한 분들은 다 느끼겠습니다만 거의 스턴트맨 수준입니다. 갑자기 끼어들기, 과속, 난폭 운전,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정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정지선에 서지 않고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노란불이 깜빡깜빡이는 순간 자동차 견주를 하듯이 출발을 해버립니다. 보행자도 급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릴 때에 차도에 내려가서 기다립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도 그렇습니다. 전동차가 오지 않는데 앞사람이 뛰게 되어지면 왜 뛰는지도 모르고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두리번거리면서 서성거리지요. 자판기를 이용할 때도 그렇습니다.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른 후에 불이 꺼지게 되면 컵 꺼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른 후에 고개를 숙이고 컵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컵을 아예 붙잡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식당에 가서도 그렇죠. 주문을 하고 좀 기다리면 되는 건데 알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빨리 돌아가야 돈을 버는데 5분도 못 기다려서 아줌마 빨리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 음식이 나오게 되어지면 남이 더 먹을 세라 얼마나 빨리 먹는지요. 한국 여행객이 많은 나라의 관광지, 특별히 동남아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 호객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뢰하는 말이 있죠. 뭡니까?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빨리빨리. 그게 반가워가지고 또 빨리빨리 우리말 한다고 거기 가서 문어를 사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빨리빨리 문화가요, 새마을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조국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입에 배인 말이요, 우리 몸에 체질화된 것 같습니다.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회장이죠. 빌 게이츠가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생각의 속도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속도가 삶의 성패와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속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한 우리 민족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1년 걸려야 건설할 수 있는 집, 우리는 3개월이면 다 됩니다. 10년 걸려 놓을 수 있는 다리, 우리는 3년이면 충분합니다. 휴대폰을 처음 개발했던 나라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무기라고 여길 만큼 큼직한 휴대폰을 아직도 들고 다닙니다만 우리는 어떤가요? 휴대폰 사게 되면 기껏 써야 2년입니다. 1년 정도 되면 또 새 것으로 바꿉니다. 가끔은 무너지는 사고가 있어서 그렇지 아무튼 빠른 것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라진 결과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편해진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더 바쁘고 분주함 속에 날마다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 결과 누적된 것은 스트레스와 그리고 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연공 서열이 파괴되어진 지 꽤나 되었습니다. 능력 위주의 인센티브제가 시행되고 있고요, 연봉제가 되면서 회사원들은 더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말은 이제는 쉬고 싶다,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게 되어지면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기 위해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휴가를 다녀왔어요. 휴가를 다녀오게 되어지면 신바람 나서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온갖 종류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자다용 행렬로 거북이 운행의 교통지옥을 맛보고 왔습니다.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시끌벅적한 고성방가와 아무데나 벌어진 오물더미에서 흘러내는 썩은 냄새,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고 장사치들은 한 대목 잡으려고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으로 골탕을 먹다 보니까 열을 받은 채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휴가가 뭡니까?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인데 휴가가 뭡니까? 우리가 휴가가 뭐냐라고 하는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제7일 때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휴식의 의미는요, 10계명 중 제4계명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여기에는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엿새 동안은 힘써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제7일째 되는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을 통한 육신의 회복을 강조합니다. 또 세상의 6일 동안의 삶과 구별되어지는 영적인 회복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세속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나 돈이나 시간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와 쉼을 얻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힘을 모으기 위한 절약이다. 우리 인간은 이따금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일하도록 그리고 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일도 하시고 쉬심으로 인해서 그 원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휴식을 하시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나중엔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열심히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들린 자야 나가라라고 했더니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각종 병든 자가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일을 제자들이 직접 체험한 겁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런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하는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행했던 놀라운 일들과 가르친 말씀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의, 제자들의 그런 엄청난 일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일을 멈추고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파송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다고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물러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너희들이 말할 때 귀신이 추방되어져 병든 자가 고침받는 거 봤지? 이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밀어붙일 때 확실히 밀어붙여야 돼. 그러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을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막 밀어붙이지 않고 쉬라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기적이 일어나자 예수님의 주변과 그리고 제자들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짧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감안하게 되어지면 제자들을 더 독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3년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육체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하노라면, 직장 생활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를 집중해서 하노라면 신경이 긴장해지고 온몸이 곤배지고 짜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잠깐이라도 잠을 잔다든지 오락을 한다든지 다른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다시 일할 의욕을 갖습니다. 자, 우리 민족은 아주 특별히 부지런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밤도 낮도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냥 자랑할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쉴 때 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팽팽한 활시위를 잠깐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시간의 관리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시간 관리의 대가. 시간 관리를 엄청나게 잘한 사람이 말한 이야기를 우연히 접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10가지 이야기를 제안하면서 시간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 두 번째는 사소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세 번째,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기한 내에 마무리 지으라. 미루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 짜투리 시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라. 다섯 번째는 핵심적인 일에 치중하고 나머지는 적임자에게,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라. 여섯 번째는 맺고 끊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능한 삶을 단순화하라. 복잡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일곱 번째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시 실천하라. 여덟 번째는 불필요한 요구가 있다면 단호하고 지혜롭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아홉 번째,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고 버릴 것은 그때그때 버리라.
10번째, 자기만의 안식처를 갖고 휴식 시간을 철저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은퇴 나이가 언제입니까? 보통 사람들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람 직장 기준으로 하게 되어지면 아마 6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0 전후에 어떤 직장에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일을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때부터 새로운 일을 찾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찾아 70, 80대까지 일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을 합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예, 쉴 때 쉴 줄 알아야 되는데 쉴 때 쉬지를 못합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내 몸, 성경은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성전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비결입니다. 혹시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에 몸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혹사시키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분에게 부탁합니다. 건강하다고 가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 이 육신을 잘 관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신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아파요? 육신이 지치고 힘들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정신적으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요,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게 되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집니다. 심한 좌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한 명 찾아볼까요?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발멜산에서 850대 1에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고장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850대 1에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면 의욕이 나야 되죠. 힘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 일을 어떤 것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을 위한 그 다음 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왕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 그 사람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장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근데 그 그린 얘기를, 하나님, 나 힘들어 못 살겠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아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왜 우리가 휴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거든 하나님의 품에서 쉬면서, 하나님 품에 쉬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힘차게 전진하는 계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영적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자,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육신이 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식을 통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가요? 휴가의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를 만들어 버려요. 휴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계기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이상해요.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이 휴가인 줄 알아요. 모든 것을 중단하는 것이 휴가인 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포함한
잘 들으십시오. 주일을 포함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경우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주일을 포함한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요. 휴가 기간에는 성경도 기도도 찬송도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리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휴직은 육적 휴식만 필요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휴식은 육적 휴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휴식은 어떤 이유로든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쁘신 가운데도 자주 산에 오르셨습니다.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피로와 정신적인 휴식의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겁니다. 바로 휴식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분주하게 달려가다 보면 지금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놓치기가 아주 쉽상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요새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아주 가슴이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니까 나한테 이러냐. 아빠, 요새 힘든 일이 있냐고.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보고 자기한테 이야기하래.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면 무슨 수가 있냐. 자기가 하나님하고 친하대. 근데 그 말이요?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과 친하대.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해래.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요. 옳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오늘 시점으로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바로 기도를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휴식, 우리가 가져야 할 휴식은 하나님의 과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점검하는, 체크해보는 시간이어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달려왔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옳은 것인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렸어도 방향이 잘못되어졌다면 그것은 실패로 끝날 겁니다. 휴가는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번 여름 휴식 취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취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고 하는 광고 카피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지친 몸과 정신과 영혼을 새롭게 재충전하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